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하려고 딱 했는데 목이 갑자기 가시네. 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고백하신 지 오래되셨죠?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를 향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부이 두렵지 장검이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은혜로 나 친히 주를 맺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부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맺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비길 것이 거짓 같은 조금씩 걱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이름 부르세 아멘. 세상 친구로 열심히 하고 너를 졸업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함께 만사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내 그를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날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니 나의 평생을 소원하니 예수를 닮아가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처음부터 감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을 소원하느니
이름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 손 높이 들고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어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직 오직 그 어디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가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오늘도 낙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주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엎드려 듭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온전히 주님 예배하며 주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철원 만나 교회에 성전 건축 축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우리가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만지고 행하실 때에 그것들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계획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관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나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나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로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붉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잊지 않으셨죠? 잊지 않으셨죠? 왜 작게 하세요? 크게 하셔야 되는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꼭 우리 성전 건축 축제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꼭 기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나 겪습니다. 아마 여기 온 강한이도 오늘 실패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것들부터 또는 돌이킬 수 없는 것까지 실패를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기쁨보다는 실패나 좌절감을 맛볼 때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대학 학부를 다닐 때 여성 목회자 선배들이 주는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 첫 번째가 안수를 받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자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겠다고 학부로 오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동대학원에 가야 되고 그리고 목회 계획 10년을 내야지 그걸 보고 심사해서 장학금을 줘요.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내서 그 장학금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해. 근데 그 장학금을 받을 때 그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 참 패기가 넘쳤습니다.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가고 유학을 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목회를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1, 2년 단위로 정말 아주 장황하게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학금을 받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장학금 받은 이후로부터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감을 맛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더 좋은 길을 걸은 것이 사실입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나 집념이 강한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해가지고 그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획이고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실패자를 떠올리라고 한다면 베드로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 번 실패와
실수를 반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를 실패자라고만 기억합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실패자라고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극복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낸 사명자라고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썰매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이 썰매개를 끌잖아요. 근데 이 썰매개를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썰매를 달리게 하죠. 근데 이제 이 에스키모인들에게 가면 이 썰매를 태워서 이제 관광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썰매개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썰매개들을 보면 이 썰매개들에게도 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개는 너무 멋있고 너무 든든하고 너무 강해서 정말 이 개가 모든 썰매를 끄는 그런 개가 있고, 어떤 개는 좀 약하고 좀 빈약한 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개가 그 대륙을 횡단할 때, 그 얼음밭을 횡단할 때 좋은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하고 잘 뛰지 못하는 그 개를 비난하지만 사실은 그 약하고 빈약한 개 때문에 그 큰 얼음판을 횡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찍을 들기만 해도 운대요. 맞을까봐. 그 약한 개들은. 그래서 그 울음 소리 때문에 강한 개들이 더 빨리 뛴다는 거죠. 그 소리 때문에 우리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개들이 느슨하게 줄을 가지고 울어주는 것 때문에 그 강한 개들이, 리더들이 더 힘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한 개나 강한 개나 똑같은 양의 먹이를 먹습니다. 여러분 약한 개나 강한 개나 똑같은 거리를 뛰어요. 약한 개나 강한 개나 결국은 결승점에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완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썰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듬직하고 연민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실패와 좌절과 숨기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칭찬을 받고 수제자로서 쓰임받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과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잘 넘김으로 단단한 복음의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믿음 안에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굳은 믿음을 주시네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도구 삼아 원습함에 이르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있으시지요? 인생을 실패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후회되거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실패와 흔적들, 후회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숙이 무엇일까요? 생명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성장과 성숙과 원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장은 작은 것이 커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 성장입니다. 작은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 외형적인 것이 자라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구비가 되고 나아지는 것이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숙은 무엇일까요? 성장이 끝나면 성숙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자라는 겁니다. 경험이 많아지고 습관과 지식이 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성장까지는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성숙까지는 평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원숙입니다. 원숙은 온전하게 무르익는 단계입니다. 재생산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원숙은 매년 열매를 맺을 큰 나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숙은 큰 나무가 되는 것이라면 원숙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원숙은 멀리 보는 것이고 전체를 보고 깊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계절을 잘 알고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봄에는 싹을 낼 줄 알고 꽃을 피울 줄 알고 여름에는 열매에 살을 올릴 줄 알고 가을에는 잎사귀를 떨굴 줄 알고 그리고 겨울에는 뿌리를 뻗어서 자기에게 영양분을 비축할 줄 아는 나무. 그러니까 매년 건실한 열매를 동일하게 낼 수 있는 나무. 그래서 비나 바람이나 태풍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나무. 그것이 원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원숙한 나무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릴 것을 아신다는 거죠. 어떤 시간에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넘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성숙하고 또 원숙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하여지기 위해서는 실패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반응해야 원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과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 있잖아요.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같이 갈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넘어질 것,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실패의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유혹하였으나 예수님은 밭성인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반석이 되기 전에 그 사람, 약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몸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밀을 까부르다의 뜻은 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키질을 해보셨죠?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햇빛에 이렇게 키질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듯이 우리를 흔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채질을 한다는 거죠. 네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다 마음을 격동시켜서 흔들어서 알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알곡은 어디로 옵니까? 안으로 오잖아요. 쭉정이는 어디로 갑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한다는 거죠. 마침내 떨어뜨리기 위해서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아시냐면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근심되고 격동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 때문에 이 시험에 견디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제자들이 유혹 앞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날 것을 아시고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아시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넘어질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근데 실패만 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 후에 일어난 일,
그가 얼마나 그 실패로 원숙하게 성장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넘어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그 사람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시험 당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얼마나 성숙해지고 얼마나 강해지는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킨 후에 제자들에게 형제를 굳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그 순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믿음의 약함을 보셨고 그 믿음의 강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것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를 극복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당함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시험당함에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 당하실 때 그 시험 당함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넘어 복음의 깊이를 깨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자신을 흔들 유혹과 핍박이 올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이라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슬픔에 잠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왜 슬퍼하면서 잠이 들게 되었을까요? 왜 깨어있지 않았을까요? 실망했거든요. 예수님의 이야기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확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정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 그러니까 시험과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전 지금 건축 축제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 축제는 영적인 일인가요? 육적인 일인가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죠.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여러분, 성전 건축 축제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고백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싸울 상대를 바로 알지 못했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겠다고 확신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에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용기도 확신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실패하게 된 거죠. 이미 예수님과 멀어졌고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이제 유혹에 쓰러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강한 로마 군사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작은 여종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는 그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군사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는 거죠. 작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입니다. 작은 감정, 작은 생각.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했고 자신의 신앙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고 자신의 흔들 유혹과 문제가 그렇게 급하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여종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그렇게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와 친숙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 있다고, 나는 신앙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멀찍이 쫓아갑니다. 좌절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작은 일에도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작은 일에도 말씀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신앙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죠. 여러분, 돌이켜 보셨습니다. 이것은 그와 눈이 마주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만 바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는지를 실감나게 묘사했습니다. 누가가 그 베드로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정말 한심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울음으로, 회개로, 뉘우침으로 그 실패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후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돌이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걱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약해질 것을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넌 돌이키게 될 것인데, 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너는 다시 돌이키게 될 것인데, 그때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때 너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긍휼의 눈빛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일을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나의 나약함을 아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아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 앞에서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긍휼하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기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자를 세우시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는 그것을 자기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실제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의 실패가, 그의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방향을 전환하는 표시이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라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실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살라는 신호예요. 여러분이 시험이 드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시험이 드는 그 부분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전과 다르게 살라는 신호라는 거죠. 더욱더 강건하게 서라는, 더욱더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자유하게 서라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복음은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넘어 사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에게 사명을 여전히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를 넘어서서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실패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완숙함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것의 목적이 서는 것에 있느냐 흔들리는 것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고 좀 더 튼튼한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고 넓은 품으로 세상을 품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처음 제자로 부르신 그때처럼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추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로 만났을 때는 밤새 수고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좀 다릅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는다기보다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갔어요. 너무 마음이 심란해서.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떠오르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서 이 고기를 구워주시죠. 그러니까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숯불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대제사장 뜰에서 앉아있던 그 숯불을 쬐던 그때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그 예수님이 안에서 신문을 받았을 때 그 숯불을 쬐면서 앉아있던 그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마지막 밤의 식사가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흔들린, 그래서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제자들을 모두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이 모두 한 명도 남지 않고 흩어지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고
자기를 팔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았습니다.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으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본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일입니다. 긍휼한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듯이 그 위대한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셨듯이 그 사랑을 보이라는 거죠. 실패한 자신을 세워주셨듯이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고 소망을 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길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길을 함께 가서 그 잃은 양을 구원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넘어서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자로 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패 속에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부르심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명에 순종하시고 또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공간에 성령의 인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도의 집,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른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애정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께 세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왔을 때 하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부르셨다 우리의 사명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게 복을 하나님 성장을 조동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목사님과 아버지 교회 리더십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들의 아버지 함께 되고 주셨으니 모두들의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시고 온전히 저녁 왔을 때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러지 않고서 아버지를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주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아버지 모두 간절한 모든 그들의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소서. 아버지 궁금한 소명이 있도록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아버지 주님의 길을 지나면 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를 감당주시게 나가시도록 감당하시고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당하여 주시는 일을 받아 아버지 그 모든 영토를 함께 해주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문제 맞추게 나가시 주옵시고 주님 그러지 않고서 아버지 저런 만나기가 저런 제가 기도하는 때 몸에도 두기 저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영혼들이 함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즘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주님의 성경들에게 모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 그들은 시간 내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것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정을 하는 아버지 부족한 것 없도록 주께서 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우리 함께 아버지 부모님들이 언제든지 형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든지 아버지 모든들이 오게 되는 교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내 모습 기억하여 주옵소서. 님께는 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영광을 보내버려 하여 주옵시고 그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내려 기도하는 기대 좀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풀어 주옵소서. 언제 기대 나갈 그만 주여 함께 하여 주옵시고 언제 전에 와서 주여 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대 나갈 그만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언제 전에 와서 주여 풀어 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여 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대 그만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언제 기대 내서 어디 때마다 주여 아버지 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의 말씀과 주옵시고 아버지 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말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여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나의 인생 가운데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처음 만나교회에 성전 건축 축제에 아름다운 기회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며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과정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방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더 큰 기쁨을 드리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거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